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8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 이어서 보는데 오늘 지위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기 나라에 살면은 자기 나라의 삶이 얼마나 편한 삶인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보면은 우리나라에 살 때가 얼마나 편했던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 언어, 제도, 또 풍습, 모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죠. 잠시 한 주, 두 주 여행할 때 하고 거기에서 1년, 10년, 20년 거주해서 사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언어 습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나이들은 그렇게 문화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비교적 빨리 습득하고 현지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 적응을 하면서 정착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민 생활을 할수록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고 언어 배우는 것도 어렵고 현지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오래 걸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기존 자기 나라에 살던 기존 관습이나 제도에 그렇게 배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한 나라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 나라의 관습, 문화, 언어, 습관에 이 몸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이해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30년 전에 한국에서 하던 한국 스타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죠. 3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은 이민 가서도 30년 뒤에도 자기 신앙생활의 기조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하는 그겁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매우 불편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 것을 고집하고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그 나라 사람이 문제라고 그 나라의 문화가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옛사람이 벗어나서 새사람이 된 이후에는 옛날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이민 와서 사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전에 이 땅에서 살던 그 문화, 언어, 풍습에 젖었던 나를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언어, 풍습, 제도, 원리에 적응해 나가면서 사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그 삶에 적용해서 빨리 그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을 하는데도 그것을 힘들어하면서 아주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기존에 자기 옛 것을 그냥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적용하면은 신앙도 쉽고 그 사람은 빨리 변화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옛 것이 더 낫다 하고 옛날 세상에서 즐기던 그 습관, 오락, 취미생활 못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은 변화되지 않는 만큼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늘 신앙생활이 힘들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게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신앙의 어려움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쉽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될수록 신앙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만큼 신앙은 버거운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신앙을 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변화가 어렵겠죠. 옛 포도주, 옛 것을 먹은 사람은 묵은 것이 낫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항상 예언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날 그 삶을 예수님 자신도 날마다 부인하시며 살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고는 사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꼭 나쁘고 악하고 잘못돼서라기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지키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많이 하셨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옛날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스타일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늘 부딪히는 것이었죠. 즉 제자들 속에는 아직도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의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다 신앙을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이전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어 있는 나의 옛사람의 그 가치관이 안 바뀌는 그만큼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물론 책망은 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새롭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특별히 지난 이 앞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지위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 세상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또 권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 세상의 지위와 권세 개념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권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즉 세상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10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냈겠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12명밖에 안 돼도 한 사람이 이런 욕심을 가질 때 분쟁거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나누게 하죠. 그래서 늘 공동체, 작은 공동체든 큰 교회든 욕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리되고 나누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초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흥가죽부대에서 새가죽부대로, 쭉정이 같은 인생에서 알곡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초점이죠. 이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있었지만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게 되는 권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권세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쓰죠. 애쓰는 목적이 저겁니다.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어진 권세로 임의로 주관하고,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권세를 쓰기를 원하고, 또 그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는데,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권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부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약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시키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유익을 찾고, 다 이런 것이 세상 권세자들의 하는 행태입니다. 즉 세상 권세자들의 그 개념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옛날에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의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백성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부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권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자기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높게 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권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권위를 부리려 하게 됩니다. 권위에 목말랐던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보세요. 그 권위를 남을 부리는 데 사용합니다. 권위를 가지면 남을 시키고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주장하고, 이런 것이 권위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권위에 대한 한 가지 말이 감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투.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면 그걸 감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아주 독선적인 권위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그 권위를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럴 뿐더러 교회에 들어왔어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기 쉽죠. 교회에서 어떤 집사의 직분을 가지거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거나 세일 직분을 가지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감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을 시키고 조종하고 또 남을 널 가르치려고 그러고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뜻에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고, 이게 권위인 줄 알아요. 이게 감투인 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투로 생각하면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승김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또 요구하고 주장하고 시키고 부리고, 이게 일반적인 감투의 나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감투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개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무슨 집사의 직분이나 주어지고 장로의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진 그 다음에는 전혀 딴 모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하게 남을 주장하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리고 시키고, 이게 세상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유익하겠죠. 교만은 자기도 남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남을 부리고 시키고 대우받고자 하고 높임받기도 하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늘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높은 자리 상자에 앉고자 하고,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고, 기도를 해도 남이 인정받고자 하고, 구제를 해도 남이 인정받고, 늘 대우받고 인정받고, 자기는 늘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리고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감투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종교적인 지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개념으로 그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잠언서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지위와 권위와 영예를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아. 남을 괴롭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의 인생의 재앙입니다. 즉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영예와 지위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분을 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내 인격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만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고 내 인격의 분량을 넘어서서 내가 주장해서 그 직분을 받아보세요. 내 수명을 단축시키고 내 인생의 재앙을 만나는 재앙거리가 됩니다. 돌을 물매에 매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봤어요. 겸손한 것 때문에 사울을 왕을 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도 그는 행구디에 숨어서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겸손이 하나님 눈에 띄인 거죠. 그런데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유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왕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왕이라는 것이 자기 감투로 생각하면 아까 임의로 주장한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교만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즉시 악신이 들어가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는 죄만 짓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빼앗깁니다. 빼앗기면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울이 그 권세를 빼앗아도 왕자는 그대로 있었죠. 왕자는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도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로 이용합니다. 그 악한 권세로 쓰이는 만큼 사울에는 그것이 형벌감,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 왕위를 퇴위시키지 않고 놔뒀단 말이지.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러나 악한 도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은 물론이죠. 세상은 악한 권세자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모든 권세자들이 다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직분을 그대로 놔두시, 목사의 직분도 놔두고 선교사의 직분도 놔두고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다 놔둡니다. 그런데 다르지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다가 자기에게 어떤 상급의 수단으로 쓰이는 권세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지만서도 사울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사용한 것처럼 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권세로 훈련시키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그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도구로 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세워진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세워진 사람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의의 권세가 되기도 하고 악한 권세로 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직분 맡는 것에 너무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그 직분을 남용하고 오용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왜 그렇게 직분에 연연합니까? 왜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연연합니까? 동기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런 동기, 자기 뜻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동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작은 지위나 직분이나 권세가 지어졌다고 할 때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세상 권세자의 잘못된 것, 잘못된 개념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개념을 그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권세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지금 그들의 행동은 반대로 행동하겠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가 더 높고자 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식으로는 주일날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이상은 실제 생활이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일 직장에 가서는 과장은 과장의 권세를 부리려고 팀장은 팀장의 권세를 부리려는 사람이 한 2사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이.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세일할 때는 세일장은 세일장의 권세. 물론 좋은 권세는 부리세요. 그건 내가 뭐 말하지 않겠어요. 즉 말씀과 별로 적용이 안 되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럴 적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지식은.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걸 들었는데도 지금 뭐 그와 상관없이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매주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은 그 주간에 그 말씀이 한 그 행동과 반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행동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신앙이 실제적인 천국에 갈 신앙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얼마 전에 한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계속 자기 몸에 깨닫고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영어로 깨달았다면은 이 2 제자가 구태여 천국 좌우편에 앉기를 예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단지 다른 2 제자가 다른 10 제자를 낮아져서 그냥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 되는 거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 어머니 살로메가 알았다 그러면은 구태여 자기 2 아들 데리고 와서 그냥 아쉽게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 아들에게, 얘야, 너희들 가서 다른 10 제자들 잘 섬겨라. 다른 제자들이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겨라.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데려올 필요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욕심을 내고 열심을 냅니까? 뭐 선한 열심이겠죠. 그러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요.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안 그러면 이 살로메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과 욕심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물론 종이 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종이 되어야 될 문제지
종은 안 되려 그러면서 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낮추지는 못하고 자기 자존심은 하나 꺾기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남 앞에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일을 못하면서 자꾸 좋은 지위는 바라고 좋은 영광은 바라고 잘되기만 바란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원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가? 진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부려서 섬김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남에게 섬기고 낮아져서 남의 종처럼 되어서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위에 있다가 지위에 내려가는 것을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죠. 왜 그래요? 낮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 섬기는 게 내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지위를 가지려고 그러겠죠. 남 밑에 안 들어가려고. 남의 종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좌우패나는 지위만 탐합니다. 자꾸 직분만 뭐가 되려고 그러죠. 인격은 안 되고, 즉 낮아져서 섬길 인격은 안 되고, 죽어지는 인격은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격은 하지 안 되면서 인격이 안 되니까 자꾸 지위를 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셀 리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셀 리더가 될 것인가는 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리더의 권세 개념이 뭡니까? 리더는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이 될 마음도 없으면서 그를 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인격도 안 되면서 왜 리더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개념이죠. 남 부리고 임의로 하고 주장하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높게 받으려고.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으니까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남 앞에 죽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권세로만 되지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신앙이. 세상은 반대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권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섬기면 낮은 자다. 남 앞에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남의 종이 되는 것은 못난 자다. 이런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더 힘들어집니까? 낮아지는 게 더 힘들어져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기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세를 가진 권세는 자기보다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그 앞에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능력이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아직 이게 안 되면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 대우를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권세자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강한 권세자, 높은 권세자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떤 권세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철학자 위인이라 해도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권세가 없는 분이 저 말을 했다 그러면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가장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저렇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지위만 있으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 지위 인정해주길 원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받기를 은근히 바라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습니다. 저런 왕 대신 예수님도 섬기려 하신다는데, 근데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또 대상이 아니잖아요. 죄인들, 종들, 세리들, 창기들, 섬길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을 섬기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 개념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개념이죠. 저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간혹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극치,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 세상 권세, 자기 개인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셀장의 지위를 받아도 그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위, 권세면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겉으로는 내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집사, 팀장, 셀장, 직분은 권세 있는 직분을 받아도 내가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낮아지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남을 종처럼, 내가 종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거는 내 직분이 비록 겉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아니죠.
그 차이입니다. 문의만 있다고 다 그게 아니죠. 직분만 있다고 다 직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도 아니고, 목사의 장로라고 해서 다 목사 장로가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능력이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직분에 있지 않아요. 그 직분에 걸맞는 행위,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그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르죠. 이 세상의 왕의 아들이 뭐 왕까지가 아니라도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 낳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 시대 중동 지방에는 남의 집에 들어오면 이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시체를 물을 줍니다. 발이 더럽기 때문에 식사하기. 근데 그건 주로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발을 시켜. 그러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겠죠. 그런데 최후 만찬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해요. 그건 단순히 발 씻기는 그 행위도 물론 아름다운 행위지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그 발 씻기는 일은 요즘 뭐 자기 엄마가 아들 발 씻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들이 하는 개념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별것 아니라도 종이 하는 일 같으면 자기 체면 때문에 하기 좀 꺼리죠. 꺼립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발 씻기는 것을 그냥 발 씻기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누구? 자기 제자의 종이에요. 이거 아무 인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구나 제자들이 자기 발을 씻겨야지요. 이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종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발을 못 씻깁니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씻긴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자존심 때문에 못 씻깁니다. 그러나 왜 종이 되어서 발을 못 씻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씻길 수가 없어요. 권세가 없으면 종이 되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로 자존심 세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 강하고 이런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 역권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 우월감, 교만감,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원인이거든. 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값진 죄 없는 목숨을 내놓겠어요? 우리는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의 대가가 걸맞는 것에 희생하기를 원하죠. 내가 이 정도 희생하면 희생할 만하다. 내 돈 들일 만하다. 내가 고생할 만하다. 아니면 내 목숨까지 바칠 만하다. 조금 가치 있는 것에 자기 희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세리와 창기와 우리 같은
죄 하나 끊지 못하는 우리 같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자기 피, 자기 목숨을 희생해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개념이에요. 가장 권세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온유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데 자기 가족 외에 남을 위해서는 교만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강팍하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 너무 잘하고 그것만 봐서는 몰라요. 그거는 욕심에서 이기적으로도 또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그렇게 더 잘합니다.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야. 늘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 것. 그거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을 이룰 것이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거 여러분도 하고자 해서 되는가 보세요. 안 됩니다. 하고자 한다고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남을 위해서는요,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창조적인 새로운 권세의 개념을 가르쳤을 뿐더러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예수님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냈어요. 그 권세자가 그 권세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는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관점에서 보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냥 보시면 의미가 별로 없죠. 즉 권세입니다. 아니 7절 다시 보세요. 7절. 자기를 비우는 거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자기 뜻, 자기 계획 비우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권세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또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진다 그러면,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벌레나 개나 동물의 형체를 가진다고 할 때 그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람의 형체라도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못해서 늘 부딪히고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조금 낮아지는 거,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그것만 있으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기 어렵죠. 그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셀에서 조금 자기 자존심 조금만 내려놔도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거 어렵죠. 한치도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반치만 내려놔도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에 권세의 극치는 죽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이 자기를 다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것인데 죽을 수 있으면 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한 것이 문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직장이나 가정에 다 문제가 뭡니까? 죽지 못하는, 죽을 능력이 없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나 하실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셔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 이름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은 자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죄인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자리를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예수님 말씀하죠.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었더니 종된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뜸이 되는 자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우리 자리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릴수록 소원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나 직장, 더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지위, 비록 작은 직분 지위가 주어졌다 해도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좌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늘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임의로 내 영광, 내 자랑,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그 직분으로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자리를 예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